네, 오늘은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굽은 길과 또 곧은 길이 있잖아요. 근데 굽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엘루마 지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엘루마요? 네. 초대교회 성도예요? 엘루마는 마법사였는데 그 굽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저기 침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무슨 도로 왔다고 그랬죠? 의의 도로. 의의 도로, 의로운 길로 침례 요한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죠? 그는 많은 사람을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시편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편에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주님께서는 시편에서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에서 성공적인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죠?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또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과 엘루마를 비교해 보면은 둘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고 나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결심하고 직가, 곧은 골목이라고 하는 그 골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었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루마의 경우에는 어땠죠? 엘루마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전도를 하려고 막 설명을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방해를 놨어요. 근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일부러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총독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옆에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박수 또는 술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람의 본명은 뭐냐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러니까 바하게 되면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자꾸 굽은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자를 구하는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해를 보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도 어둡게 되었죠. 근데 우리 계시록에 가면은 그날 환난 후에 어떻게 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을 돌이켜서 정결케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환난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에 엘루마와 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경험한 것과 여기 엘루마가 경험한 것은 서로 정반대죠.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3일 동안 보지 못하였다가 직가라고 하는 곳, 직가라고 하는 곳은 바른 골목, 곧은 길, 본인 스스로가 똑바로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소경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자꾸 굽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형벌을 받아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해를 보지 못하게 돼서 그를 인도하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분의 성육신의 생애 속에는 진리의 모든 비밀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거기에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와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데, 에서는 뭐였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권한,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버렸어요. 근데 이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돈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가면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발람이 의롭지 않은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누구의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죠?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발람의 이야기가 어디에 자세하게 나오냐 하면 민수기에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압에서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잔뜩 그냥 보물을 갖고 와서 발람한테 뭘 요구했어요? 발람한테 뭘 요구했죠? 모압의 왕이? 모압의 왕이요? 예. 누구한테요? 발람한테. 발람한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랬죠? 단호하게 딱 자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좀 물어볼 테니까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민수기서 22장에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그들과 함께 가려고 나귀를 타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어디에 섰죠? 길에 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구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전체가 사실상은 여호와를 떠나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마지막 때 누구를 보낸다? 사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라는 게 뭐냐면은 말라기라고 하는 거, 말라기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보낸 자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뭘 말씀드렸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위임식을 했는데 위임식은 7일 동안에는 그 성막 안에서 거한다 라고 말했고 8번째 날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신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서 그 위임식을 할 때 7일 동안 성막에서 지냈고 8번째 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2022년도가 8번째 해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2015년도부터 우리가 해를 계산하게 되면 2015년도는 초막절이고 2022년도는 초막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8번째 날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위임식이 뭐였죠? 말라키라고 하는 단어처럼 말라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그 일을 대신해서 어떻게 맡는 자, 이제 그러한 뜻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발람이 안장을 앉아서 이제 나귀와 함께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를 막고 길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종이 나오는데 나귀가 뭘 봤어요?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가 봤죠.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심판을 봤어요. 칼을 들고 발람의 목을 베려고 칼을 그냥 들고 있는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이 나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그는 들나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다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커서 위대한 활 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활에서 화살이 뭐죠, 집사님? 화살이요? 예, 화살. 히브리어로 화살이 뭐예요? 화살이 네. 뭐라 그랬지? 절반. 절반. 예, 절반. 예, 일의 절반 할 때 그 절반이 화살이거든요. 근데 이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화살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에서 예수님이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 현 기독교회를 심판하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귀가 심판의 사자가 왔다는 것을 이제 보고 어떻게 했죠? 여기 23절에 가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길에서 떠나. 이제 자기 길을 떠나 저기. 예. 옆으로 이제 전한 거지. 예. 죽을 줄 알고. 그쵸.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은요, 집사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귀가 길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밭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밭으로 들어간지라. 자, 이 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밭이요? 예. 밭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책망하실 때 너가 밭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귀가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가 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발람은 나귀를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어요. 자, 24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예.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예. 좌우에는 담이 예, 좌우에는 벽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이라고 말했어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다. 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포도원? 네, 포도원. 포도원은 예,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포도원은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많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른 비에 늦은 비가 내리면 예. 우리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너의 마당에는 곡식이 많고 너의 독에는 포도주가 넘치고 또 너에게는 감람류가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다. 이거는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좁은 길이 양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벽이 있다. 이 벽은 뭘까요, 집사님? 벽.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벽은 예. 성벽은 뭘 뜻하죠? 성벽은 네. 성벽은 네. 성벽과 거리. 성벽과 거리는 네. 이방인 뜻하는 거 아니에요? 성벽의 두께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아, 성벽은 24만 4천이고 예, 그쵸. 예. 거리는 이방인. 넓은 광장, 거기 이방인들을 뜻하는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소수의 인침을 받는 무리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게 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좁은 길인지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 때가 이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좁은 길에 서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비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발람의 뭐를? 발을 그 담에 비벼가지고 상하게 함에 발람이 채찍으로 때렸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발람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굽은 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금요 십자가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금요 십자가설을 지금 맹신하고 그거를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에 오게 되면 자기들의 발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때려요? 나귀를 때려요. 자,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뭘로 2,000명을 죽였죠? 1,000명을 죽였죠? 나귀의 턱뼈.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기관인데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이 우주 전체를 비추시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시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뜻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발람이 그 좁은 골목에 왔을 때 나귀 때문에 자기의 발, 이 발은 결국은 본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인데 금요 십자가설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것에 분노해서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서 채찍질을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좁은 길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것인데 이제 거기에 오게 되면은요. 여기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불의의 삭시 어두워서 그 굽은 길로 가고자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핍박의 정신이 있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발람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발람을 나귀를 통해서 좁은 골목으로 인도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발람이 자기의 발이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교리, 생각, 교훈 이러한 것들이 침해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화가 나서 나귀를 몇 번 때렸어요? 3번. 3번 때렸어요. 본인이 3번 때리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이렇게 발람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예언을 공부해 보니까 나귀가 책망하는 때가 언제예요? 내년에 나귀가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나귀 2마리가 또 나오죠. 그 나귀 2마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알고 계시죠? 예, 2증인. 그래서 우리 이제 2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언제부터죠? 2023년도부터. 예. 그래서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일에 나귀나 소나 노동시키지 말라. 이거는 주님의 종들에게 안식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에 바라바가 나오죠. 바라바의 본명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죠? 지사님 혹시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라바의 본명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 바라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했죠?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 바라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바라바 뜻이 뭐예요? 바라바. 바라봐요? 네. 바라바. 바아바. 바는 영문화예요? 바는 아들. 아들. 네. 아들. 예. 아바는. 아바는? 예.
바라바. 아바는 아비벌 하게 되면 아버지죠. 그쵸? 아버지. 예. 그래서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었죠?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 이렇게 읽게 되면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 구원한다 이러한 뜻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이제 이러한 뜻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집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네.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예. 그 뜻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그거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현지인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했죠? 은혜를 부른다고요. 예.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그러니까 보자. 일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예.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엘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란 이제 엘리야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한 건 아,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다. 근데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 예. 심판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라고 말했죠.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의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 그들이 그건 죄에 대하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의에 대하여라면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 지구 전체는 사실상 공백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게 된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기 여기서 봐.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33절. 여기.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여기 이제 기도 바로 하시죠? 기도하시는데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이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자, 무슨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아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이 다스리는 권. 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 권세.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가면 누가 나오죠? 철장 남자가 나오죠. 그쵸? 철장 남자한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만국 다스리는 권세. 요게 어디 나오죠, 집사님?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2장 26절에 여기 26절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는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더라. 예. 자, 그럼 지금 여기 27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였죠?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죠. 여기요. 그렇죠? 만민 다스리는 권세. 근데 여기 26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 만국. 여기 만국이 나오죠. 만민. 자, 요거는 이제 모든 나라들 이란 뜻이고 요거는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육체, 인간을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27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가 받은 것이 또 어떻다? 그러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3절 저녁 먹는 중. 야, 자, 여기 저녁이 뭐예요, 집사님? 저녁이 요게 만찬이에요, 만찬. 잔치. 이게 지금 12장에 나오는 근데 하여튼 이거 잔치 12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 부을 때 그 잔치랑 같은 건데 여기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예. 수건을 가져다가 예. 두시고 예. 그래서 지금 집사님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누구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요거는 4,000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4,000년. 4,000년 동안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가 그리고 성육신 기간 30년 이제 30년이라고 우리가 하면 요 30년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자들. 주의 사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뭐 했어요? 수종 들었어요. 수종. 자, 이 수종 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섬긴다 뜻이에요. 섬긴다. 이렇게 됐거든요, 집사님. 그래서 지금 여기 4,000년이 있죠. 그쵸? 30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3,000년이에요. 3,000년.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여기 보시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사님 잘 별로 좀 어떠세요? 저 30년을 예. 뭘 말한다고? 요거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거.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는 거가 40일하게 40일은 금식하시고,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죠. 근데 그 30년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요 짧은 요 사건 속에는 지구 역사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사님이 요 구조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 가볼까요? 베드로서에 자, 베드로전서 1장에 이거 전서야? 예. 우리 여기에 보면은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세에 나타난다 그랬죠. 나타난다. 이게 이제 말세에 드러나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요거는 지금 2023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집사님. 2022년도부터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한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희 12 제자들도 어떻게 한다? 12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지사님 이제 바라바랑 엘리야랑 연결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그쵸? 근데 그걸 좀 자세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절 때에는요, 무조건 한 명은 풀어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집사님 성경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여기 이제 없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디냐면, 23장 17절.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7절. 여기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2번에 2번 여기 명절 2번은? 여기 17부터 여기 보시죠. 17일? 네, 17절.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모아주더라가 있음. 예. 여기 이제 여기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그 구절이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명절이라는 거는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어야 첫 열매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첫 열매가 뭐예요? 장자재앙. 장자재앙이 있어야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 명절 때에는 누구를 하나를 풀어준다 그랬죠? 누구는? 죄수 한 명은 풀어준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알아? 대속하라. 뭘로? 뭘로? 예? 뭘로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예. 여기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20절 보세요, 집사님. 여기 이제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거든요. 여기 6월절에 대해서. 여기 이제 첫 태생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20절에 가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6월절 명절이 왔을 때 나귀 한 마리는 풀어주라고 돼 있어요. 나귀 한 마리는. 그래서 지금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지금 누구를 풀어줬어요? 바라바를 풀어줬죠. 그쵸?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같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집사님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바라바 얘기하다가 좀 집사님이 좀 거기가 좀 막히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히고 좀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좀 보류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만 예수 바라바라고 돼 있고 학자들이 번역하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그걸 지워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을 표현할 때 침례 요한을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구원의 뿔. 근데 그거는 이제 집사님이랑 옛날에 한번 봤는데 집사님은 그 이제 그 구원의 뿔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구원의 뿔이 나오고 그거 집사님 혹시 기억나시나? 구원의 뿔? 기억 안 나셔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70절인가 거기 보면은 사가랴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구원의 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의 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래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끝나요? 회복이요, 집사님. 회복이. 예, 회복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3030년이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쵸? 예. 3030년이 돼서 이 모든 그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백보자 심판까지 포함해서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 모든 게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야 그래야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이제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재림 때에 엘리야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3030년까지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것인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얼마큼 간다? 3일길을 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 잠깐 연구하고 재림만 맞이하면 성경 연구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가 1000년 동안도 계속 연구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리를 밝히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아까 이제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그거 이제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엘리야야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이제 그러한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인데 그 두 렙돈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렙돈을 너가 지불하지 못하면 결단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 말씀 아시죠? 예, 한 고드란트. 그거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감옥에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뭐냐면은 두 떡덩어리 두 개를 바쳐라. 이제 오순절 때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또 나귀를 풀어주었다. 나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집사님이 이상하면은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억지로는 못하고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지금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자들이 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그랬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 또 섬긴다.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3일의 길이 이게 3000년 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뜻은 너희가 나와 같이 3000년의 여정을 너희가 걸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럼 30년은 뭘 의미한다고? 30년 요거는 이제 요 전에는 4년이 있는데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 그거는 4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는 30년 사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쵸. 예. 지사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이때.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은 빨리 그분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지만 그걸 이룰 때까지 400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하셔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신 거죠. 3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오른편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사자들이 수종든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뜻인데 요 3000년의 기간은 이제 주님의 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은 3030년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두 증인도 부르시고 또 엘리야도 부르시고 또 14만 4천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분을 섬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셨고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분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의 마음 가운데 좀 시험이 생기게 되면 기도하시면서 그냥 그런 건 보류해 놓으세요. 아니면은 뭐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저도 뭐 다시 또 생각을 해보거나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집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근데 내가 왔을 때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나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맡기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옛날에 바로가 요셉한테 어떻게 했죠? 다 맡겼죠. 예, 다 맡겼죠. 한 가지 차이는 보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7년의 환란 기간 동안에 그 통치하는 걸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철장 남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머리신데 그 몸된 교회를 엘리야가 와서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나 또 엘리 라마 사박단이나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때요, 집사님? 좀 조금 괜찮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집사님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엘리야의 기별을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엘리야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테니까 뭐 내가 주장한다고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번에 이세영 목사님도 만나러 가지만 그분도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종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저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가 이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지사님이 공정하게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걸러낼 건 걸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는 집사님이 저한테 브레이크를 걸으시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또 다시 생각해 보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이제 진짜로 모든 걸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요 계시록이랑 연결돼 있어서 엘리야한테 모든 거를 다 맡긴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확실히 모든 권세, 권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한 해석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괜찮으세요, 집사님? 예. 하여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사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면은 저도 이제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집사님이랑 이제 최대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뭔가 좀 이상하게 되면은. 아니, 나는 여기 30년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30년요? 그걸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 생애지 말하자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검은고가 7030이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여기 4000년이 있고 여기 3000년이 있고 근데 여기 30년이 이제 껴 있으니까 7030해서 검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은고를 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집사님이 조금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좋고요.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허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사님이 좀 마음이 동의가 안 되면은 그것도 뭐 성령의 역사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죠. 다 이제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네. 다행입니다. 오케이.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발람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